The Wife, 아내라고 하는 이름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무엇입니까? 노벨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벨상 중에서도 가장 명예로운 것이 노벨 문학상입니다. 남편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남들에게 알릴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내가 실은 글 쓰는 은사가 더 출중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하지만 이 아내가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 글이 떠오르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그 남편, 끊임없이 격려하고 돕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소설의 주제, 얼개 이런 것들을 아내가 사실은 다 알려줘요. 이러이러하게 하고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남편이 완전히 이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아내가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아서 자기가 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남편이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게 되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상은 아내가 타야 마땅할 정도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남편이요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아내의 전적인 도움으로 문학계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세, 그 인기, 이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못된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아내가 너무 괴로워해요. 반복적인 남편의 바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남편을 용납하고 용서해주면서 품어주고 결국은 노벨 문학상의 자리로까지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겁니다. 스웨덴의 노벨상 시상식 만찬이 열리는 날, 이 부부의 옆자리에 스웨덴의 국왕 부부가 자리를 합니다. 국왕이 물어요. 부인, 직업이 있으신가요? 온갖 상념에 젖은 표정으로 이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네, 있습니다. 킹메이커입니다. 그러자 스웨덴 국왕이 미소를 띄우면서 또 자기 아내도 쳐다보면서 이 부인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요. 제 아내도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남자의 배후에는 위대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내인 것이죠. 아내의 위로와 격려, 때로는 정신이 그냥 번쩍 들 정도의 아주 그냥 탁 찌르는 따끔한 질책, 그러나 결국에는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아내를 힘입어서 결국 남편들은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가정의 달 5월 아닙니까? 모든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나는 아내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 좀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마음, 이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요 갖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제1,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은 물론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걸 무엇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비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율법에 의거한 옛 언약, 즉 구약이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의 시대가 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있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걸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때로는 성령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이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생명의 삶 큐티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시대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구약의 성도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만나고 좀 인도함 받았으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을 나도 해봤으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마노아의 그 집에 나타났던 것처럼 좀 보여주셨으면, 막 이런 부러움을 갖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축복된 겁니다. 왜요? 떠나가실 수도 있었던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동행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축복된 사람이에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다윗이 두려움 속에 막 떨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니던가요? 근데 그런 다윗이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거 어떡하는가, 이러면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뜻밖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유혹과 시험에 빠져 설령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성령은 우리를 떠나 가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이 불이 이제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는 소멸이 돼가면서 이렇게 재만 볼겋게 남아있는, 조금 죽은 듯 산 듯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는요,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소멸되시고 축소되시고 위축되시고 그 존재가 과연 내게 있는가 없는가, 성령의 친밀함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는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그 점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심지어 무너져 내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까지 중보적 기도를 해주신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위하여 탄식하며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연약한 육신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성령, 이런 성령의 내주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아까 그 영화 The Wife, 아내, 이 영화가 떠오른 겁니다. 남편은 계속해가지고 그 알량한 유명세를 이용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바람피고 못된 짓 하지만 아내는 그걸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면서 노벨상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내주하심과 끊임없는 도우심과 격려, 탄식하는 중보적인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천국문까지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 크리스천들이 찬송가 435장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죄지면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고마운 분인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13절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막 부릴듯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갈망과 소원함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막 시간을, 에너지를, 열정을 쏟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만족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야,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소원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소원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까 13절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즉 성령이 주시는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자, 여러분, 내 안에 막 불같은 소원이 생겼어요. 목표의식이 생겼습니다. 열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둥바둥 달려왔던 거예요. 이런 건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다듬박질 쳐서 그 일을 하지만, 이게요, 가만히 그 동기와 또 결과를 보면 나 자신을 속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장은 그럴싸하게 했어요. 거룩한 동기처럼 포장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나의 이익, 나의 만족, 나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출타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려요.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교회의 목사님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LA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막 무섭게 성장을 합니다. 아니,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한 주에 새신자가 막 30명, 40명씩 들어오고요. 90년대의 교인 수가 무려 1,500명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1,500명 교회, 뭐 우리도 그 이상이지만 많잖아요.
이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교회는요, 숫자에다 곱하기 10을 최소해야 합니다. 곱하기 10. 왜? 한국에는 다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눈 뜨고 여기 돌면 다 한국 사람인데, 이민사회는 여러분 교포들 몇 명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류사회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1,500명.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90년대에 미국 이민 한국교회에서는요, 꿈꿀 수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아니, 미국의 주류교회 LA 쪽에서도요, 대형 교회 그러면 700명, 8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이민교회가 막 1,500명이 넘어가고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니까 매스컴이 주목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공간이 비좁아지니까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건물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뭘 구입을 했느냐? 병원 건물을 통째로 구입을 했습니다. 동이 11개나 있는 큰 병원 건물을 통째로, 물론 은행 융자 받고 막 다 해가지고 받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매스컴에 앞으로 그냥 더 뻗어나갈 일만 우리는 남았다. 매달 은행이자로 한 2억 원 가까이, 매달 은행이자로 2억 원 가까이 나갔다고 해요. 그래도 이 교세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걸 보면 이것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낙관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8년 미국에서 터져버린 금융 위기였습니다. 결국 구입한 교회 건물을 은행에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봤죠. 밀물처럼 물려왔던 교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비로소 깨달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확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 동기는, 내 마음의 진짜 동기는 나의 유명세였구나. 하나님 추구하던 건 포장이었고 나의 영광과 인간적인 야망을 추구했던 과거였구나. 이분이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교만과 인간적 아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개척교회의 심정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탈바꿈합니다. 전에는요, 큰 교회가 돼야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여기 기반해가지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선교적 교회로 다시 탈바꿈하고 보니까, 비록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지금은 아주 그냥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3세계를 돕고 목회자들의 설교 훈련과 영성 훈련을 시키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진짜 인물은 인물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추락 아닌 추락을 겪으면요, 목사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우울증 빠지고 인생이 완전히 다 그냥 잿빛이고 정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십상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저앉는 대신에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새롭게 변화한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요, 이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두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대단한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분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대선배님이신데
좀 목회 좀 배우고 정말 그때 있었던 일들,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 좀 이야기 듣고 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 하나님의 뜻, 어떤 성질, 이걸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직결됩니다. 왜요? 못된 사람은 못된 말, 못된 행동합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은 조금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 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품어주시는 용납과 용서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람이 됐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성품을 갖게 되는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사양화, 충절온, 오희자. 제가 앞머리를 따서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사양화, 충절온, 오희자. 사양화, 사랑, 양선, 화평. 충절온, 충성, 절제, 온유, 오희자, 오래 참음, 희락, 자비. 여러분, 지금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나열한 것 중에서 여기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분열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 누구를 찌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온전히 선하고 온전히 착하고 온전히 하나 되고 온전히 화평하고 온전히 은혜롭고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비추어서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것일까? 뜻에 부합하는 것일까? 이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이 판단에 합격하면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그거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반면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이게 불합치 않다, 맞지가 않다, 아니올시다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부림으로만 나아갈 뿐이에요. 만에 하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적 열심으로 죽을 뚱살뚱 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한다고 해도 거기에는요, 상처뿐인 영광이 덜렁 남아있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뼈저린 후회가 남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귀한 것들을 내가 다 발로 걷어차버리고 허비해버렸구나. 이 후회감이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 그 소원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다 보면
흠없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점점 빚어져 나아가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렇게 드러나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이 밝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가끔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보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 앞에 서면 도대체 뭘 어떻게 눌러야 될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 누르면 또 팝업이 딱 뜨면서 뭘 또 더 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해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입니다. 겨우 찾아가지고 누르면 또 뭐가 떠요. 그러면서 자꾸 골치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뒤통수가 뜨뜻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청년들이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안 봐도 감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종종 하는 말이, 우리 정말 저런 거 자주 많이 해봐야 된다. 나이가 앞으로 더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하다가는 진짜 도태돼 버리고 만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이상한 사람 된다. 자꾸 해보고 얼리 어답터 자꾸 돼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해요. 캐리 슈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당신이 메시지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자신이 겪은 이 비슷한 일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교회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약속한 날 저녁입니다. 하루 종일 하여튼 막 분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얗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청년들 밀어 닥치기 얼마 전에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는 거잖아. 오늘 있잖아. 이제 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마투로 그냥 차를 몰고 가가지고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다 그냥 여기 카트에다 다 집어넣고 막 달려가지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막 하면서 계속 시계 보면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계산대에 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딱 앞에 한 여자분이 남았습니다. 야, 이 여자분만 이제 빨리 끝내버리면 이제 우리가 빨리 계산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하여튼 우리 청년들 맞이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자분이 군뱅이에요. 아이고, 시간 가는데 막 그 카트에서 뭘 하나 끄집어내는데 하여튼 하세월이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참았는데 신용카드를 꺼내는데 신용카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가방 안에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결국에는 가방 다 털고, 그래도 이게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 표현 그대로라면 머리 뚜껑에서 김이 나오더라.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계산원도, 그 점원도 너무 화가 나 있고, 왜 이렇게 꿈지럭거리나. 그리고 자기 이 목사님 뒤에 서 있는 사람들도 다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막 이러면서 시간 다 가네. 근데요, 그 순간에 이 여자분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이 목사님을 보면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거든요. 방금 전에 저희 딸아이가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애가 힘겨웠기 때문에 먹을 거 사주면서라도 좀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마트에 왔는데, 이렇게 참 오늘 뭔가가 잘 안 되네요. 이런 적 없었는데 늦게 제가 자꾸 굴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이 말이요, 망치처럼 머리를 꽉 치더라는 겁니다. 이 여자분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분 늦었다고 해가지고, 시간 좀 끈다고 해가지고 막 미워하고 마음속에서 내가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너무나 증오하고 있었구나. 너무 막 후회가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계산대 앞으로 막 가가지고는 자기 신용카드를 내밀면서,
이 여자분하고 제 거 같이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뜻 야, 그분 그 관대한 사람이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목사님의 심정은요, 그 당시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요, 그때부터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삶이. 짜증내는 운전자, 불친절한 서비스 센터 직원, 굶뜬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 내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 이분에게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생각하기를 어쩌면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지 몰라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작은 예이지만 마트에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그 작은 소원, 작은 행동을 끌어가신 거죠. 작은 소원, 작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사람들을 대하는 시각과 관점, 이게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따라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소 큰 소원을 주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평범한 소원, 어떤 분에게는 아주 작아 보이는 소원을 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크기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퍼즐 하나 없어지면 퍼즐 전체가 소용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그러한 소원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내 욕심과 인간적 야망으로 살아가면 얼마간의 돈은 남길 수 있겠죠. 얼마간의 성취는 있을 수 있겠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룰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또 이게 전부란 말인가? 어느덧 덧없는 공허를 느끼고 불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기쁨과 만족, 감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분에게 성령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 방문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